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보교회는 큰 환란 앞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나 또 세상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나 마치 바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했고, 또 교회는 그러한 바울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자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들에게 적극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나 그 누구도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바울의 권면을 빌립보 교회는 그대로 받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억지로 한번 웃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쁨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게 성도가 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로 그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바울의 서신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서신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사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너희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도로서 너희에게 이 말씀과 이 축복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많이 배웠느냐? 누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권세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바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이 편지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기뻐하라는 삶을 그들이 기꺼이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따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또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바울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또한 그런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전해주는 그 말씀을 기꺼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그 기원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자인 요한은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 마치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며 가난 심령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 안에서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 바울이 전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비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복음을 위해라고 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이 만난 주님을 이제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금의 상황은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지금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났고 지금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며 빌립보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이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온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힘써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야 우리 모이자,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전도하자, 우리 사랑하자, 우리 나누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연금을 보내며 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고자 에바브로 디도를 그곳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해지는 문헌에 보면은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나도 부족한데 우리가 누구를 돌보느냐라고 분명하게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나도 쓸 것이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보겠어? 내 처지가 코가 석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상황이 자신들에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의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기쁨, 그들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위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쁨 있는 것이고 뜻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것입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한다는 일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 자신 육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위한 일은 내가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남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쓰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인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면
이번 주는 바빠서 제가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또 사업도 안 돼서 목사님 힘듭니다. 당분간 11조도 제가 못 드릴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내가 남아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도 내가 남아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제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제하는 것처럼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철저히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시험도 있었겠죠. 또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야 평안하죠.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참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각자로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 무슨 걱정,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한테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도 대충 몇 가지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고난이 있고 날마다 헤쳐나가야 할 그 산적한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에게 시험도 있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직 믿음으로 왕성하게 커다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고 대부분이 초신자를 이제 시작하면서 갓 초신자를 벗어나면서 근근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연약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가서 예배드릴 곳을 찾지 못해서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헬라 사람들만 잔뜩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점치다가 귀신 들렸던 점치는 귀신 들렸던 그 여종 그리고 옥에서 만났던 간수 그의 가족들 비록 시작은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헬라인들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능숙해 있었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도 좀 많았으면 그래도 좀 쉬웠을 텐데 그들에게 처음부터 천지창조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참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서 들었던 이 복음을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한번 그냥 살아보자. 집사님, 저희 감독님, 우리 뭐 힘든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대충 합시다. 그냥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편한 대로 바꿔가면서 변화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는 그 모든 모습들, 그 소식들을 들은 바울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진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루디아를 보면서 하나님, 루디아 같은 이런 믿음 있는 자, 또 재력도 있는 자가 있으니 앞으로 이 교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간수 보면서 저는 정말 믿음의 어떤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으니 하나님, 저 사람은 변함없이 주를 위해 선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을 보면서 하나님, 저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하며 또 체험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변함없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니 저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떠날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은 병으로 불치병에 있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걱정하지 않는 일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체험이, 너희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믿고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사용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4대 5대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리스 목사님이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복음의 사역에 회의적인 참여로 보여준 너희의 인내는 나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러한 확신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의지가 강해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능력 있어, 역시 내가 있어야 뭐든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저 옆 동네 가면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 박사 학위가 몇 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내가 백날 첫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그래, 이까지 환난 지나갈 거야. 이런 고난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초기에 코로나 걸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까? 약이 없었고 백신이 없었으니 이 처음 보는 바이러스를 어떤 약으로 치료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떤 백신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날마다 뉴스에 거의 한 7, 80%는 어디에서 몇 명이 나왔고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고 누가 중증이고 누가 죽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미국에는 몇 명, 일본에는 몇 명, 온 세계가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답답하셨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믿는 게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 중에 애쓰고 힘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난리를 치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 함께 배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을 나타내며 가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며 병든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게 하는 그 이적을 본 그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 한 번쯤은 주님 일어나 보세요. 왜? 아이 풍랑이 너무 센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가지건 뭐 그냥 잔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면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믿음이 좋은 자야 라고 칭찬하시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보고 지나간 것이지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와 닿지 않으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이는 것입니다. 수십 년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수십 년 믿어온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주님 언제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체험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왕성해서 이 주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이겨내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이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더 작아지고 더 힘듭니다. 넉넉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정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살맛이 안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 뼘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조여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이 없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으며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이 기쁨, 잊어버린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는 그 기쁨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